할렐루야.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1장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음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과 또 내일 저희가 함께 볼 6월절 서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생명이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이라는 선언, 왕의 장자부터 맷돌질하는 몸종의 장자까지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짐승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큰 곡성이 이렇게 온 땅에 올릴 거란 말씀, 이것이 굉장히 크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대면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상황에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전후의 맥락 없이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끊어보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단면 매일매일 묵상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또 성품, 뜻을 붙들고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NRSV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서는 Indeed, I know their suffer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는 이제 뭐 일제치하 몇십 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거의 상처, 트라우마로 그 계속되는 세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몇 년이었냐면요. 430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중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이집트라는 그 제국의 번영 속에 그들의 무고한 그 희생과 그 정말 착취된 그 노동력이 있었고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은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받는 약자들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그래서 그 건져내신 구원은 강력한 그 견고한 징 같은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무너진 것은 어떤 개인의 비극의 서사가라기보다는 절대 바뀔 수 없었던 것 같은 힘의 그 균형이, 또 그들이 안전이라고 믿었던 것, 어떤 권력들이 함께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탐욕은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정말 우리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시간을 맞지 않고서는 절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그 7절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유념해 볼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있는 이 단어는요.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이스라엘을 편애하고 내가 얘만 이뻐할 거야. 이런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기이하게 다르게 대하다, 특별히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 개개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부당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차이를 두고 다르게 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30년도 되는 그 고통을 저희가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여기서 완전히, 나는 제3자니까 이렇게 구경꾼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집트와 무관하지 않다. 그 이집 사람을 부렸던, 학대하고 학대했던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심판 아래,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동물의 막대까지도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 구조가 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편리함, 또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누군가의 수고와 노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너무나 편안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삶을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나아가서 내가 침묵함으로 어떤 악한 구조가 그 견고함을 유지하는데 내가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마땅히 부딪혀야 되고 놔줘야 될 어떤 고통의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거는 어, 누군가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삶을 돌아보라고 저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해서 외면했던 내 자신의 오래 이렇게 묵혀둔 고통의 문제, 또 가족과 이웃의 고통들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흔들어야 하고
또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장자 재앙의 서사는 심판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의 유월절은 모두를 위한 구원, 모두를 되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편애하는 심판자가 아니시고요. 약자의 고통과 악한 제도를 멈추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리 완전한 사랑으로 모두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고통을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이웃의 깊고 오래된 고통을 알고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통을 들으시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멈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연약한 생명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돌보는 구별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하신 주님을 닮아서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라고 말하며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